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에서 11절 말씀. 신약 성경 98쪽입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 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안식일에 관한 논쟁의 사건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안식일에 밀 이삭을 또 잘라 비벼 먹다가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또 예수님이 또 공경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밀이삭을 자르는 행위가 추수행위, 안식일 규정에 벗어나는 행위였기 때문이죠. 오늘은 어떤 상황입니까? 안식일 날 병든 자를 고쳐주는 행위 때문에 예수님이 또 이렇게 공경에 처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시작은 이렇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랍비의 자격으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겠죠. 그 비좁은 작은 회당에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 예전에 회당은 되게 작습니다. 이 공간보다도 훨씬 작은 공간의 회당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 곳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는데 예수님의 말씀 들으려고 몰린 사람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예수님을 일찍부터 찾아온 사람들은 아마 병든 자들이었을 것 같아요. 몸에 지금 너무너무 어렵고 몸이 아프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나도 오늘 내가 치유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께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과 서로 눈이 마주치길 원했을 겁니다. 혹시나 예수님이 내 눈을 봐주면 내가 오늘 치유받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근데 예수님이 설교를 마치고 사람들의 또 기대처럼 많은 병자들 중에 제일 먼저 누구의 병을 고쳐주냐? 손 마른 자의 병을 고쳐주었다라고 기록됐어요. 아마도 그가 눈앞에 있었거나 또 그가 가장 예수님을 간절한 눈빛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본 게 아닌가, 치유해 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예수님을 또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 할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이렇게 간절한 모습으로 눈빛으로 바라봤을까요? 안식일에 위급한 환자가 아니면 치료 행위를 하면 안 되는데 오늘도 혹시나 치료 행위를 해서 또 예수님을 책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까? 그래서 간절한 눈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쳐다봤을 것입니다. 역시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대로 치유 행위를 했고 그것이 안식일의 큰 문제로 삼고 또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오른손 마른 자를 이렇게 세우셔서 치료해 주셨던 사건이 오늘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책 잡으려는 이런 사람들 앞에서 그것도 공개적으로 안식일 날 하지 말아야 될 이 치료 행위를 왜 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오늘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하지 않으셔도 돼요. 눈치채지 못하게 그 사람을 낫게 해주고 싶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혈류병에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몰래 뒤에서 만졌더니 그 사람의 혈류가 말라서 깨끗이 나았던 사건을, 그때도 예수님이 그냥 모른 척 하시면 되는데 누구냐 하고 공개적으로 그를 드러내게 했듯이, 여러분 예수님이 묻지만 않으시면 비밀리에 예수님만 알고 그 사람만 아는 치유행위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오늘도 예수님이 책 잡으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을 피해서 원하시면은 손 마른 사람을 낫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손 마른 자를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니까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손을 내밀어라 라고 하시고, 그 손을 내밀어 설 때에 모두 다 시선이 다 집중되는 공개적 순간에 깨끗이 치료하는 기적을 보여주셨죠. 여러분, 은밀하게 할 수 있는 일을 공개적으로 할 때는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인가 전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시는 메시지, 뜻은 바로 무엇일까? 9절에 나옵니다.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아멘.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에 빠진 유대인들은 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안식일 날 치료하는 행위는 율법을 어긴 것이기에 죄를 짓는 것이고 그것이 악을 행하는 것이다. 그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안식일 날 치료하는 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기에 죄를 짓는 것이고 악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지금 해석을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일과 악을 행하는 일 중에 어느 것이 옳은 일이냐? 선을 행하는 게 옳은 일이 아니냐? 자, 그러면 선이란 뭐냐? 생명을 살리는 일이 선한 일이냐? 또 생명을 죽이는 게 선한 일이냐? 당연히 생명을 살리는 게 선한 일이 아니냐? 그러면 안식일 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선한 일이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듣고 보니 그거 맞는 말씀 같아요. 책 잡으려고 온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 논리로 따라가니까 꿀먹은 벙어리가 돼버렸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논리를 가만히 보면서, 그들의 생각을 반박하신 예수님 논리를 보면서 우리 예수님 100분 토론 나가셔도 정말 잘하시겠다, 100분 토론 나가셔도 이길 사람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치행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당당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제가 전도사 때에 주일학교 아침에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설교 주제를 재밌게 설교할 수 있을까, 아침에 이렇게 생각이 떠올라서 얼른 슈퍼로 달려갔어요. 슈퍼로 달려가서 스타킹을 하나 사왔어요. 스타킹을 사가지고 오고 있는데 마침 그때 담임 목사님이 보셨어요. 슈퍼에서 나오는 저의 모습 보고 주일날 어디 물건을 사느냐 해서 제가 꾸지람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 시대에는 주일날은 외식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에 어떤 물건도 마트에서 사지 않도록 배웠습니다. 그것이 경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어른 세대가 그랬다면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 유대 시대는 말할 것도 없는 그 경직된 그 안식일 개념이 있었겠죠. 그런데도 그 어마어마한 경직된 사고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맞받아칠 수 있었던 이 당당함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여러분, 사람이 언제 당당합니까? 사람이 당당할 때는 정직할 때 당당하고,
또 내가 확신이 있을 때 당당하고, 그리고 옳은 일에 서 있다고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이 참 당당해서 어떤 위협이 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당당함이 있죠. 또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자신의 뜻을 예수님께서 관철시키려고 화려한 논리로 자기 원하는 행위를 하려고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주변이 좋아서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것은, 왜 예수님이 이렇게 그 경직된 안식일의 사고를 향해서 당당히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삼일체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그 본래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지금 말씀하고 행하신 일이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며, 안식일에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안식일은 생명을 얻게 하는 선한 일을 행하는 날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당사자께서 정확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예수님은 이 병자를 세워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치유함으로써 그 뜻을 밝히 강하게 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더불어 예수님의 이 안식일에 대한 해석과 행위가 옳았음을 또 증거해주는 증거가 뭡니까? 그 증거는 이 손 마른 사람이, 이 불치병이 치료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치료라는 것은, 불치병이 치료된다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불치병이 치유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만이 가능한 일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안식일에는 치유하는 행위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직접 치료 행위를 허락하시고 치료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안식일에 대한 정의가 옳았음을 모두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날이며 사람에게 생명을 부어주시기 위한 날이라는 것, 그동안 지식으로 배웠던 것이 다 깨져버렸습니다. 안식일은 선한 일을 행하는 날이며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하는 날임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항상 주일 이 안식일이잖아요. 안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날은 안식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슨 봉사하려고 하면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가능하지 말고, 우리 주일날 밥을 먹어도 반찬도 또 너무 중지한다고 마음 쓰지 말고 그냥 맛있게 드시고 말씀 듣고 힐링하고 그렇게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봉사하기 전에 내가 어떤 책임과 의무를 갖기 전에 먼저 제자 훈련하시라고. 제자 훈련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깨닫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깨닫고, 어떤 부담도 갖지 말고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은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가져왔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봉사와 헌신을 모르는 신자들이 재생산되느냐?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발적으로 더 헌신하려고 하고, 더 교회를 사랑하려고 하고, 또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걸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 생각이 옳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먼저 가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러면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면 그때부터 내 자아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내 영혼이 강건해지기 시작하고, 내 삶에 크게 변화된 건 아니지만은 내 안에 만족함과 기쁨이 샘솟듯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시키지 않아도 봉사하고 싶어지고, 무엇인가 주님께 드리고 싶어지고, 뭔가 섬기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송아지를 잡을 만한 제사가 아닙니다. 그저 상한 마음 갖고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바라는 것, 이게 주님의 바람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뭐라 합니까? 내 손을 내밀어라. 다른 거 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한 것은 주님 말씀대로 손 내민 것뿐입니다. 손 내밀어라 해서 그 힘없는 손을 어떻게든 순종하려고 손을 내밀었을 뿐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회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안식일은 많은 일을 행하고 주님께 무엇을 드려야 되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 많고 상처 많은 우리가 다른 것 찾지 않고 다른 곳 가지 않고 그저 주님 앞에 나오는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내 연약한 육체를 맡기기를 원하시고 내 상처 가득한 마음을 내밀기를 원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공경에 처한 내 삶을 아버지께 아뢰기를 원하시는 것. 탕자가 한 일은 아버지께로 달려온 것뿐입니다. 내가 이제 지금은 실패했지만 이 모습으로 가면 안 되고 꼭 성공해가지고 정말 보란 듯이 성공해서 아버지께 돌아가야지. 여러분, 이것을 아버지가 원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깨지고 상한 모습이라 하더라도 아버지는 그것으로 나에게 찾아오는 것만으로 만족하시고 그에게 다시 아들의 자격을 회복시켜 주신 거죠. 무엇인가 내가 보여드려야 된다, 무엇인가 내가 드려야 한다라는 것은 자식의 마음이 아니라 종의 마음입니다. 종은 무엇인가 주인에게 잘 보여야지 크게 된다 하지만은 자식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은 그저 아버지의 품에 거하기만 하면 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여러분, 안식일은 바로 그런 날임을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많은 환자들 중에 왜 손 마른 자를 치유해 주셨을까? 그는 정말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의아해 할 만큼 위급한 환자가 아니었는가? 이 질문을 한번 던지며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먼저 손 마른 자, 손 마른 자는 이것은 어떤 병을 말할까?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 손이 마르다 할 때의 말은 이 원어로는 엑세라이노라는 헬라어로 엑세라이노를 하는데, 이 엑세라이노라는 이 단어가 언제 또 쓰였냐면은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이렇게 아파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 만지고 나을 때 혈류 근원이 마르메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로 또 말씀하실 때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없어 말랐고 할 때도 이 엑세라이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손이 마르는 병도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들이 막아지고 마르는 일이겠죠. 피, 물, 그리고 신경 물질들이 말라서 더 이상 공급되지 않아서 손가락 끝에서부터 또 손이 더 이상 떨림 현상으로 또 마비 증세로 더 이상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서 그렇게 또 쓸 수 없는 그런 손이 되어버린 그런 손을 말하는 거겠죠. 이 같은 질병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파킨슨 병도 그런 병인 것 같아요. 뇌의 한 부분에 우리가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때에 늘 도파민이라는 신경 물질이 공급되는데 이 뇌 부분에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서 도파민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니까 이 한쪽 손과 또 나중에는 다리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게 되고 또 나중에는 원치 않는 계속해서 떨림 현상으로 나중에는 처음에는 손가락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사람이 생활을 할 수 없도록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게 파킨슨 병이에요. 또 하나는 루게릭 병이라고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누군가 인터넷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얼마 전부터 손에 힘이 빠져서 물건을 자꾸만 떨어뜨려서 병원에 가서 진단받았는데 루게릭 병이라고 합니다. 이 병은 어떤 병인가요? 라는 질문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루게릭 병, 우리가 잘 아는 이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와 같이
부분적으로 근육의 마비가 시작되더니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전신이 다 근육이 다 마비가 되어 버려서 결국은 침대에 누워만 있어야 되는 무서운 병이 루게릭병이에요. 오래전에 루게릭병으로 전신 마비에 말도 못하는, 또 전적으로 간병인의 도움으로 생을 이어가는 환우를 봤는데, 그의 의사 전달은 눈 깜빡임입니다. 눈 깜빡임의 횟수로 자음과 모음을 활용해서 의사 전달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정신이 온전한데 몸이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병일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손마른 병이 어떤 병인지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없고, 또 그 당시에는 병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파킨슨이나 루게릭병 초기 증상자가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신학자들도 손마른 자에 대해서 근육 위축증이다, 근육 마비증일 것이다 라고 추측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병자들의 병은 어떻습니까? 눈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서서히 시작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외에는 그 병의 심각성을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줍니다. 그러나 당사자는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십수년을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나 스스로 내 생명을 마감할 수도 없고,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서 꼼짝 못하고 죽음을 기다려야만 됩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의 마음이 그 누구보다도 비탄에 빠진 이유는 그 손이 오른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만 이 손이 오른손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오른손을 지금 못 쓰고 있어요. 그리고 사복음서 외에도 유대 전통에는 다양한 복음서가 존재했는데, 그 중에서 초대교회 교부들도 잘 활용했던 나사렛 복음서가 있습니다. 이 나사렛 복음서에 어떻게 되어 있냐, 이 오른손 마른 자 치유 사건이 거기에도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 사람이 직업이 나와요. 자기 손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석공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석공이 한쪽으로 망치를 들거나 한쪽으로 정을 붙들어야 되는데 한 손을 못 쓴다라는 것은 이 사람의 지금 생계, 가정의 생계,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 없는, 안 그래도 더 비참한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병보다도 고난의 무게가 몇 배로 크다 할 수 있겠죠. 절박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이요, 이 사람을 낫게 하신 것은, 그 다른 사람은 손만 말았으니까 그저 큰 병이 아니라 생각했던 이 사람의 처지, 이 속마음, 이 사람의 누구도 밝히지 않아서 몰랐던 상황, 그것을 주님께서는 그것까지도 다 아시고 보시고 그의 손을 낫게 해 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그 상황들이 주변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겉으로 보기에 웃고 있으니까, 교회에서도 우리가 웃고 하고 하니까 정말 괜찮은 줄 압니다. 솔직히 피를 같이 한 집안의 형제도 내 딱한 처지를 듣고 알지만 내게 주어진 삶의 짐은 결국 내가 져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더 깨달을 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만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만 실제적인 문제들 앞에서는 내가 그 짐의 무게를 져야 되는 상황에 있는 게 사실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나만 홀로 이 짐을 지다가 죽을 것 같은 상황에도,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도 주님 앞으로 우리가 나와서 내 손을 내밀면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인천에 여기 신포동에 내리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잖아요. 그 내린교회가 사연이 있더라고요. 1884년도 아펜젤리 선교사님이 세웠던 그런 아주 그 깊은 역사가 있는, 의미 있는 교회라는 사연도 있지만은, 지금 세워진 저 빨간 벽돌의 그 교회가 사실은 이전에 목사님이, 은퇴하신 이전에 목사님이 계실 때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정말 어려운 중에 교회를 건축을 했더니 건축하고 나서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시험 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목사님을 이제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어려운 혼란의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어떻게 될지 몰랐습니다. 잠이 오지 않습니다. 뭘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고 몸이 막 말라가기 시작해서 이러다 내가 죽을 수 있겠다 해서 불면증에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그 상황에 죽을 것 같아서 내가 죽더라도 기도하다가 죽자 해서 밤에 기도실에 가가지고 혼자서 거기서 엎드려서 주여 하고 잠도 안 오고 기도하는데, 주여 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스르르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었답니다. 한 1시간 잤을까요? 그 1시간의 그 꿀잠이 이때까지 못 잤던 모든 그 피로를 달콤하게 풀어주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늘 저녁만 되면은 일과가 마치면 늘 기도실에 가서 주여 하고 기도하면 마음속에 음성이 들렸답니다. 오냐, 잘 왔다, 푹 쉬어라 하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대요. 그래서 저녁마다 가서 기도하고 아침에 또 일어나가지고 한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신방 가고 저녁 되면 와서 기도실에 가고, 그 생활을 6개월 동안 주님 앞에 나서 주여 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 교회의 그 분열과 혼란의 그 아픈 일들이 잠잠하게 다 해결되어서 지금까지 저 교회가 저렇게 아름답게 잘 세워지고 이렇게 세워졌다라는 그런 이야기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은 주님 그 자체입니다. 주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셨지만 주님 자신이 참된 안식의 근원이십니다. 주님은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시 죽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이 되신 주님께로 걸어 나와서 내 모든 고난을 맡기기만 하면 내 생명을 다시 살아나게 해 주시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손 마른 자도 안식일에 주님 앞으로 나와 손을 내밀었더니, 안식일 때문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참된 안식이 그의 삶에 시작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오직 주님께 은밀히 나아가서 내 삶의 연약한 부분들을 다 맡기고 내려놓고 주님께 손을 내미시면 깨끗이 낫게 해줄 줄 믿습니다. 우리 조윤주 집사님도 손 내미시기 바랍니다. 손가락 지금 아프신데 손 내미시고, 조용준 집사님은 발을 내미시고 어떻게든 우리의 연약함을 여러분 주님 앞에 내미신다면 우리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말 못할 나만 지고 있는 이 짐도 주님 앞에 안식 대신 우리 주님께 다 내려놓으시면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쉼을 가지라 하면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셨지만 주님 자신이 안식일임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것 찾지 않고 그저 주님 앞으로 달려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내 삶의 참된 안식이 시작된다는 것을 주여 우리가 깨닫고, 주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여 사람들은 내 사정을 그저 겉모습만 보고 평안한 줄 알지만 말할 수 없는 나의 모든 속사정과 나의 육체적인 연약함과 나의 질병까지도 주님 앞에 나와 맡기면 주님께서 오늘 손 마른 자를 깨끗하게 공개적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공개적으로 모두가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날마다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